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아멘. 지금 시대는 기다리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커피집에 가면은 주문을 하고 기다려야 되는 그 시간, 그 기다림의 시간도 줄이기 위해서 미리 이제 스마트폰으로 먼저 주문을 하고 갑니다. 그러면 띵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다림의 시간도 줄여주는 시대입니다. 예전에 고속도로 통과하려면은 긴 줄을 섰어야 했어요. 티켓 끊고 돈 낼 때도 티켓 주고 정산하고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이제는 그냥 하이패스로 지나가는 시대입니다. 그 잠깐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을 이제 피하게 합니다. 빨리빨리 바로바로를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환경이 이렇다 보니까 여기 익숙해진 세대들은 기다림을 이제 싫어합니다. 기다림을 미워합니다. 그러한 경향은 믿음 생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좀 기다리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못 기다리겠어요. 하나님 이 기다리는 거 정말 못 하겠어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시간의 주관자를 우리가 망각하게 됩니다. 내가 언젠가는 내 시간 내가 마음대로 못 쓰는 시간이 오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망각하게 됩니다. 내가 언젠가는 시간의 한계를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 그 시간 앞에서 돌아가고 멈추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항상 기다립니다. 믿음의 사람, 기다림의 사람, 모세의 고백을 한번 보실까요?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아멘. 모세는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없이 기다림을 피해서 치열하고 바쁘게 그냥 계속 직직만 하다가 어느덧 돌아가라, 이제 멈추어라 라는 주인의 명령을 그때 듣는다면 후회해도 늦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바쁘고 치열하게 40년의 인생을 살고 또 끝없는 기다림의 40년의 세월을 또 살았습니다. 그 후에 터득한 게 있었어요. 아,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결국 살아보니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 시간을 맡겨야 된다는 것, 주님이 지금 속히 하라라고 하면 속히 할 뿐이고, 주님께서 지금은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시면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지혜를 저와 여러분도 얻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기도합니다. 인생이 자기 것인 줄 알고 멋대로 사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심을 가르치소서. 그 사실을 인정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는 자는 늘 기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시간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러니 내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하루가 천년 같고 또 천년이 하루 같으신 그 창조주를 내가 신뢰한다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정하셨기에 여러분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3월 한 달 동안 나누고 있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바로 이전의 삶을 잠깐 보실까요? 창세기 11장에 그 단면이 짧게 나와 있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아브라함은 워낙에 아버지 때부터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쩐 일인지 중간에 하란 땅에 멈춰서서 거기서 아버지 데라는 죽었습니다. 가장이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12장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워낙에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던 그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명하셔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원래 그곳으로 가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길을 다시 갑니다. 어떤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 중에 제가 이런 경우가 아마 흔치 않을 것 같은데, 이제 어린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목사 아들들입니다. 목사의 아들, 목사의 딸들. 저도 이제 나이 많은 목사 아들인데요. 저보다 또 연배 좀 있으신 목사 아들도 여기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어릴 때 너는 목사님 아들이구나, 목사 아들이구나, 너도 이제 크면 목사님 되겠네, 당연히 목사님 되겠네, 그냥 그렇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도하지 않게 저희 부모님께서 이사를 굉장히 많이 다니셨어요. 저는 이사를 왜 그렇게 많이 다니는지 어릴 때는 몰라요. 그냥 따라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사도 많이 다니고 초등학교도 4개나 다녔어요. 전학을 많이 다녀서. 그런데 이제 지역마다 다 다르잖아요. 저는 이제 제가 기억 안 날 때, 갓난 아기 때는 여수에 살았대요. 근데 이제 그때는 기억이 안 나요. 부산에 산 거 기억나고 급한 성격을 막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데 갑자기 충청도로 인도하셔서 갑자기 속도가 느려졌어요. 그래서 지금 제 말투가 지금 그 영향입니다. 초중고를 다 대전에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어떤 초등학교에 딱 전학을 갔는데 그 반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 없어요. 친구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목사 아들은 더 희귀한 거예요. 너 아빠가 목사야? 너무 신기한 광경인 거예요. 그런데 또 다음 또 초등학교에 전학 갔더니 또 거기는 조금 더 많아요. 그런데 결국 목사 아들은 저 혼자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반에 무려 목사들이 7명이 있는 거예요.
목사 아들이 7명 있다 보니까 그 목사 아들들 중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도 있고 공부 되게 못하는 학생도 있고 잘생긴 학생도 있고 좀 못난 학생도 있고 말 잘 듣는 학생도 있고 말 되게 안 듣는 학생도 있고 반장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그 목사 아들들 모두 공통점이 있었어요. 우리는 다 목사가 되는 사람들인가 봐. 우리의 적성이나 진로의 어떤 그런 길 상관없이 다 그 말을 듣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양한 그러한 환경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냥 그 길을 그냥 막 생각 없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당연하게 가고 있다는 그 길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목사가 되는 그 길이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의미를 주셨을 때 당연하게 아무 생각 없이 따라왔던 그 길이 똑같은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관점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삶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워낙에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가나안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그 후에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은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나의 사명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시간에 그 전의 똑같은 그 직장이고 똑같은 가정이고 똑같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면 그 이후의 시간은 다른 것으로 내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요, 달라진 게 없어요. 나 예수 믿고 나 거듭나고 너무 기뻐. 나 새 사람이 되었어. 나는 기쁜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저 양반 여전히 저 어렵고 빌빌대고 집에서는 고생하고 자식들은 족속이고 그러는데 뭐가 달라졌다는 거야? 세상이 볼 때는,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달라진 게 없어요. 아브라함은 세상이 볼 때는 가나안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냥 가네? 그냥 그런 삶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역시 그의 한 가지 가지고 있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가지고 있던 그 문제, 그 기도 제목 여전히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사라, 창세기 11장 30절 말씀에 보니까요,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 그때 이미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데라가 아브라함과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우리 가나안 땅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 그때도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만나 주시고 난 10년 후에도 없어요. 상황은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6장 1절 말씀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아브라함의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사라는 여전히 자식이 없습니다. 여전히 이전에 오래전에 가지고 있었던 게 그대로인 거예요. 남편이 가는 길은 그 아버지 때로부터 그냥 가던 길이고 나의 상황은 몇십 년 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만나 주셨는데 우리 집의 사정은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세상이 평가한다면 하나님을 만난 전후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믿는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릴 때가 있는데 그 심정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아브라함과 사라의 심정과 같습니다. 그런데요,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왜 바뀌는 게 없습니까? 이렇게 기다릴 때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만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다릴 때 플랜 B의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플랜 B,
알파벳 A, B, C의 P니까요. 플랜 A가 있겠죠. 애초에 가장 주된 계획이 있습니다. 스파이 영화를 보면은 제일 좋은 적합한 목표가 있어요. 그 시나리오 되는 게 플랜 A인데, 메인 플랜인데, 그게 만약에 실패할 경우,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플랜 B를 정해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기다리는 동안 기다릴 때 플랜 B의 유혹이 있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니까요, 아브라함과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는데, 그건 여전한데 그에게 한 여종이 있고 그 여종은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라는 지금 상황은 똑같지만 다른 대안, 플랜 B의 상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고 간구하고 기다리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플랜 B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좀 기도하고 기다려라. 그런데 오늘도 기도하면서 기다리는데 갑자기 문득 떠오른 게 있어요. 야, 이거 내가 그 사람한테 좀 말하면 되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러한 범위는 내가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 많을수록, 인맥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나의 수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플랜 B의 유혹은 더 다양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돈 많고 권력 있고 그리고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찾을 필요 없죠. 얼마나 많은 플랜의 선택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실패해도 잘 안 돼도 다른 거 해보지 뭐. 다른 거 해보지 뭐. 예전에 어릴 때 오락실에 가면 100원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돈 이만큼 쌓아놓고 하는 사람하고 오락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요. 100원만 가지고 있으면 난 이거 아니면 안 된다.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돈을 이만큼 쌓아놓고 하는 애는 설설 하는 거예요. 또 넣으면 되니까. 여러분, 만약 나는 100원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어서, 그거밖에 없어서 이거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플랜 B가 없으시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가장 좋은 시나리오를 하나님께서 주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이전과는 없는 플랜 B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택합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여지가 하나 딱 생기니까 선택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기다릴 때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유혹은요, 하나님을 원망하려는 유혹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 하나님, 모든 것 맡깁니다. 내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라처럼 10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고통 가운데 기다렸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때 나오는 말이 바로 내가 믿는 자인지 그냥 믿는 자로 여겨지는 자인지를 드러내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원망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 그 절대적 주권이,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소유, 나의 자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절대적 주권이 있음을 내 영혼이 처절하게 확증받는 시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는 자들은 다 기다려야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끝에 진정한 믿는 자의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직 주님뿐입니다. 하나님, 이래서 기다리게 하셨군요.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원망을 사탄이 가장 좋아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노라. 여러분, 누가 원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건대 내 자녀를 얻을까노라. 여러분이 지금 기다림 속에서 원하는 것은 누가 원하는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내 것을 얻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결국 내 수완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것을 선택했을 때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손안에 있다고 자신했던 일들은 내 뒤통수를 치게 됩니다. 4절 말씀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성공했어요. 그런데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자기 손에 안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자기 뒤통수를 칩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돈이라고 해서 내가 그것으로 사용한 게 결국 하나님 뜻과 반대되면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사람이라고 여겨서 내가 거기 올인했는데 하나님 뜻 아니면 결국 나도 그 사람에게 배신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며 기다릴 때에 옆에 있는 플랜 B의 유혹을 저와 여러분 외면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원망의 유혹이 올 때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사람 원망하지 말고 잠잠하게 하나님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사람만큼이나 오랜 기간 동안 놓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맡겨드리십시오.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갈 때 원망이 내 입술에서 다시 나오려고 한다면 다시 내 입술을 단속하고 하나님 향한 믿음으로 채워주시기를, 하나님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뜻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